이를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듣기 위하여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하여 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물론이려니와 오늘 말씀에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기존 질서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무엇보다도 불편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를 예의주시하면서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리더에게는 이렇게 수많은 공격들이 있죠. 아무리 올바른 일,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공격과 방해를 뛰어넘어서 목표를 성취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리더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통하여서 그들의 공격과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무효화시키시고 오히려 그 논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오늘 몇 가지 사건 속에 있는 예수님의 교훈을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가르치고 있느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에 대하여서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었는데 그 아들을 빠져도 죽인 농부들의 이야기를 예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금 문제로 예수님에게 와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테스트하고 또 교리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빈정거림과 공격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몇 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예수님은 외모와 기준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강조하십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가르침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하느냐.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격증이 있느냐, 학벌이 어디냐, 경력은 어떻게 되냐 등등의 관심사들이 그러하죠. 물론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다 정확하게 아는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예를 보십시오. 물론 왕족 출신의 또 학문이 높은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대의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일을 했던 예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 누구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허락받지 않느냐라고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관리 책임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장사한다든지 자기들에게 허락받지 아니하고 가르침을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다면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던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재산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죠. 결국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엄히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권유를 배척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계시고 우리가 그 길에서 돌아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듣는 마음, 열린 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주어지거들랑 미루지 말고 그 즉시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시비 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활 문제를 가지고도 질문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사실 그들이 몰라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답변을 하든지 간에 그 답변을 올무 삼아서 예수님을 고소할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으로 그들의 의도를 부서뜨리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이 땅의 법과 하나님의 법 모두 다 지키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 후의 세계는 어떠한 세계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경험과 상식으로 하나님 나라도 예측하고 부활 이후의 삶도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20대의 모습일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릴 부활 이후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 나라는 영적으로 충만한 세상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다스림받는 세상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렸던 행복이나 불행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세상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선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 상상이 전부라고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좀 더 분명히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리고 수훈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나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덩달아 우리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종교계의 지도자들이었다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율법을 연구하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공격하고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외식과 교만과 그들의 행악을 드러내시면서 그러한 삶을 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말씀을 아는 자는, 그리고 예배하는 자는 겸손한 마음의 사람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익히 배운 바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득권층들이었고 지도자라고 일컬음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재산,
권력,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정죄하고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시키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이 땅을 섬기며 심지어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기회와 자리를 주신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강조점을 통하여서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작게라도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변이 더욱더 따뜻해지기를 원하고 우는 자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정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시며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와 용기를 저희들이 본받기 원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무언가를 답변해야 될 때 우리로 하여금 항상 진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